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더라라고 시작이 됩니다. 모든 하늘과 땅과 자연 삼다만상을 또 새와 짐승과 또 모든 벌레들과 온갖 것들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요,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만큼은 한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보니까 사람의 몸을 갖다가 흙으로 먼저 빚어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하고 불어 넣으셨더니만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영물이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자다 여자라는 표현보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보시더니만 왠지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다 어떻게 만드셨나 봤더니만 암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필이면 남자만, 사람만 그냥 하나님께서 홀로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거 뭔가 아닌 것 같다, 아무래도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서 지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셨는지, 남자를 곧 사람이라는 존재를 지었을 때는 몸을 흙으로 지었는데 여자라고 하는 존재를 지을 때는 무엇으로 재료를 삼습니까? 남자의 갈비뼈로 재료를 삼.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의 그 재료가, 원료가 성경상으로 보면 틀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같은 자시죠. 근데 재료가 다릅니다. 남자라는 이 사람을 처음에 만드신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셨는데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살을 입혀서 나중에 남자에게 데리고 오죠. 그때의 남자가 영적인 영물이라서 그런지 여자를 딱 보는 순간에 영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듣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고백이지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왜 영적인 고백이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자라는 존재를 지어서 딱 데리고 왔는데 그가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본능으로 이건 내 뼈에서 나갔는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생각할 때에 남자들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단체 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가서 어떤 단체적인 일을 할 때에 아주 손발이 척척척 맞는데, 그래서 진흙 위에 진흙을 쌓고 진흙 위에 진흙을 쌓으면 아주 큰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남자라는 존재들은 모여서 힘을 합치면 엄청난 일을 해낼 수가 있다. 그런데 여자들은요, 모이면 모일수록 시끄럽다. 혹시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 재료가 뭐죠? 뼈기 때문에. 뼈들은 모아놓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다가락 그저 모이면은 막 시끄러운 존재들이 여자구나.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요, 왜 여자들이 많이 많은가라고 봤더니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 속에도 있었구나. 야, 왜 남자들이 단체 생활을 잘하고 말이 그렇게 여자보다는 적은 것 같은, 물론 예외적인 남자도 있겠지만 그 재료가 흙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또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까지 또 합니다. 야, 그러면 남자의 단점이 뭘까? 남자라는 존재는 어떤 단점을 갖고 있을까? 라고 고민하면서 유대인들이 무슨 단점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진흙이 뭐에 약한 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물에 약한.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느냐 하면은 남자라는 존재는 여자의 눈물 앞에 약하다, 뭐 이런 또 나름대로 생각을,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셔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영적인 고백을 하면서 이제 너희 둘이 한 몸이 되어서 돕는 배필로 하와야 너는 아담을 돕고 아담아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준행하라는 겁니다. 하와라는 존재가 뜻밖에도 아담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소개했던 것이 아니라 보니 하와가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다. 무엇을 도와라 했을까?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와에게 무엇을 도와라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주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때 아담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명령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들을 가꾸고 먹고 즐기면서 온 땅의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며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관리하면서 너희가 이 땅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번성하라라고요. 그러니까 하와가 돕는 일이라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께 명령받은 그 일을 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와와 아담이 계속해서 자손들을 이 땅에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원래 인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인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인간을 지으셔야 되는데 뜻밖에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남자와 여자라는 존재가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자녀를 놓고 살아가도록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축복의 명령을 받았을 때가 죄짓기 전이었을까요? 죄 지은 이후였을까요? 죄짓기 전이었죠. 그러면 죄짓고 난 이후에는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되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좀 달라졌을까요? 무엇인가 달라졌습니다. 죄짓기 전의 상태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히 나타날 수 있었겠지만은 죄지은 이후로부터 인간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모습이 어느 순간에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모든 인간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해버리겠다고요? 쓸어버리겠대요. 와,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셔놓고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번성하고 충만했더니만 다 쓸어버리겠다.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는 육적인 충만함을 원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그 충만함이 곧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들이 결혼해서 아들을 놓고 자녀를 놓고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말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주의 사도들, 특히 바울 같은 분들이 결혼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의 의미가 얼마나 육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에 대한 설명을 육적인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설명을 영적으로 하는 두 종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인간의 육적인 결혼 생활이요, 도무지 성경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이 축복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결혼의 의미가 도대체 뭐지? 작년 2012년에요, 대한민국에서 결혼을 한 사람의 수가 32만 7천건이랍니다. 근데 언젠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혼 건수가 몇 명이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11만 4천 건이죠. 거의 3사람이 결혼하면 몇 사람이 이혼을 한다고요? 1사람이 이혼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실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법적인 법원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통계청에서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뭐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뜻밖의 또 한 가지 최근에 발표된 이야기가 뭐냐면은, 대부분 결혼을 처음에 했을 때는 다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니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허니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확한 기간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미국에서 코넬 대학의 어떤 연구팀이요, 나름대로 허니문의 기간이 얼마나 될까로 조사를 했다. 근데 뜻밖에도 허니문의 기간이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는 허니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허니문이라는 이 뜻 자체도, 허니가 뭡니까? 꿀 아닙니까? 꿀 같은 시간이, 결혼해서 꿀 같은 시간이 미국의 코넬 대학이라고 하는 나름 유명한 대학의 연구팀이 인간이 결혼해서 허니문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아주 깨뽑는 달콤한 시간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보았더니만 주로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면 다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허니문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두 남녀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3년에서 4년 정도 되면은 주로 이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3, 4년 대에 결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확률이 가장 많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통계가 나왔는데, 보니까 뜻밖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결혼을 20여 년 동안이나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20년 넘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작년도 통계해 보니까 4년차 이혼했던 그 이혼율을 20년차 살았던 부부들의 이혼율이 추월을 했다. 여러분은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언젠가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과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유명한 이 철학자는 뭐라고 말했느냐면, 결혼을 하면 후회할 것이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아도 후회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굳이 결혼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런 나라가 다 있구나. 남미의 어느 가장 결혼한 이후에 이혼하는 통계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있답니다. 그 나라가 남미에 있답니다. 남미에. 근데 남미의 어느 나라인데, 그 나라가 어째서 그렇게 이혼하는 율이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라일까? 라고 봤더니만, 그 나라에는요, 결혼 자격 시험이 있답니다. 공무원 시험처럼 결혼 자격 시험이 있답니다. 이게 무슨 시험인가 봤더니만은요, 정부의 기구 중에 전문 교육기관에서 치르는 시험인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고만 해서 신고해서 결혼 부부가 되는 게 아니라, 먼저 결혼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하면은 결혼 자격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한답니다. 하루에 6에서 7시간씩 10일 동안 합숙하면서 결혼 생활과 부부 관계, 일반 위생과 자녀 교육 등을 배우고요, 마지막 날에는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 일정한 점수를 받은 사람은 결혼 자격증을 얻게 되는데, 만약에 시험을 쳐가지고 결혼 자격증의 점수를 파스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재시험을 치렀다. 왜 이렇게 결혼 자격 시험을 치르려고 할까라고 봤더니만 그 나라는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만약에 결혼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결혼한 부부가 살다가 만약에 어떤 자녀의 입학, 사회적 어떤 지위, 재산, 상속 문제 이런 일들이 발생될 때에 그 자격증이 없는 부부들 그냥 동거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법적인 혜택을 못 받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회는 회사에 일하다가도 이제 결혼 정년기에 남녀가 저 결혼 자격 시험을 보게 됩니다 라고 하면 그래 휴가 내고 빨리 가서 결혼 자격 시험을 봐 라고 배려를 해준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와, 교회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정말 목사님들이 주례를 하는 그 교인들만이라도 결혼을 약속한 부부, 젊은 남녀가 오히려 합숙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부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요 배울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혼하는 일들이 줄어들 수는 있지 않는 거예요. 뜻밖에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내 집 마련하고 뭐 오랫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남자로서 결혼하려면 내 집이 있어야지 온갖 경제적인 어떤 것들을 침대를, 가구를, 가전제품을 애를 쓰고 준비하지만은요 대부분의 사람이 도대체 결혼의 의미가 뭔지를 모른다. 내가 결혼해서 사는 것과 혼자 사는 것과 엄마 아빠 밑에서 자녀로서 사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그냥 눈만 맞아서 결혼하면 되는 줄 알고 살다 보니까 예상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누가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 안 해줬지? 왜 결혼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왜 누가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을지 전혀 배운 적이 없는 겁니다. 배우신 분 있습니까? 겨우 배우는 거는 내 육신의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배우겠죠. 뭘 배우셨는데? 부모님 통해서 혹시 배운 게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내가 아빠가 되면 저렇게 해야, 내가 남편이 되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아내가 되고 내가 엄마가 되면 바로 저 모습이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배운 게 뭐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자녀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뜻밖에도 독신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부모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야 되며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나눠 놓으시고 그 결혼의 의미가 도대체 육적으로 영적으로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도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가 전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때 결혼이라는 의미는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남자가 여자를 내쫓아버립니다. 어떤 이유를 갖다 붙였으라도 남자가 아내를 봤을 때 살아보니까 이제 정 떨어졌다. 그러면 언제든지 없애버려요. 어떤 이유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들이요, 하필이면은 결혼 문제를 가지고 아주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 팔레스틴의 유대 사상의 주류를 이루는 어떤 학파가 있었는데 그 두 학파가 힐렐과 샴마이라고 하는 두 학파가 있었어요. 이 힐렐과 샴마이라는 두 학파가요, 이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대립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이 두 학파가 모두 다 이혼을 인정하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남편이 아내를 버린 경우의 이혼만을 인정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불가했던 그러한 사상을 가진 두 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요 이런 어떤 질문을 지금 본문에 보니까 던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는데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때 그들이 이렇게 물어봤던 이유는 한마디로 힐렐의 학파를 동의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또 다른 학파의 샴마이 학파에 대한 그 사상을 동의하느냐 하는 것을 아마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샴마이 학파를 지지하게 되면 예수가 도덕적으로 엄격하지 않는 자유주의자다 뭐 또 이렇게 한번 공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 만약에 샴마이 학파 편을 들게 되면 저희들에 대한 예수 자신의 친절과 자비행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위선적이다 뭐 이런 어떤 꼬투리를 한번 잡아보려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아무 연고도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는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거는 영적인 이야기. 지금 예수님이 답변하는 것은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무슨 학파니 했던 것은 육적인 의미의 결혼 이야기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주시오 라고 했는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내리신 말씀은 육적인 정의가 아니라 영적인 정의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 당시 때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이런 샴마이파니 뭐니 힐렐파니 하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결혼에 대한 이혼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했느냐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신명기서 24장에 있는 말씀을 그들이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결혼과 이혼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으로부터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다시 말하면 그가 결혼하기 전에 문제가 있었던 어떤 여자인 것이 발견이 되면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다라고 할 경우에 그를 아내를 취한 후부가 나중에 죽었다고 하죠.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들여켰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가정한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라고요. 뜻밖에도 신명기서 앞부분에 방금 읽었던 24장의 앞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봤을 때는 유대인들의 말이 일리도 있고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갑자기 뒷부분에 방금 읽은 이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너희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어떤 일이라고요? 가증한 것이다. 그러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인류 태초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은 또 다른 피조가 있었어요. 또 다른 피조물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내쫓길 때에 아담에게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고 너는 평생 땀을 흘려서 고생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네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 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벌을 내리셨는데 뜻밖에도 아담도 벌을 받고 하와도 벌을 받고 뱀도 벌을 받았는데 잘못한 일도 없는 어느 피조물이 또 벌을 받게 됩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때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땅이 원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들을 내게 되어 있는데 근데 땅이 저주를 받아 어떻게 된다고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또 신기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가인이라는 자가 아벨을 갖다가 동생을 죽였을 때 피가 흘렀죠. 근데 성경에 보면 땅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땅이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그 피를 받았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이 땅에서 범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인간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기업,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삼다만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범죄라고 하는 의미가 곧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했으니 너희의 잘못이 곧 모든 피조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결혼에 대한 이혼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 곧 너희의 잘못으로 인하여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지 않도록 더럽혀지지 않도록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짝지어 주신 것, 천생연분이라는 말의 뜻이 있는데 짝지어 주다라는 그 뜻은 결합하다, 함께 멍에를 매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근데 이 단어가 부정 과거형 직설법이다. 부정 과거형 직설법으로 쓰여 있다. 하나님이 짝지어줘서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은 뜻밖에도 이 의미는 뭐냐면 이미 끝나버린 단 한 번의 과거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그 과거 어느 순간에 이미 발생된 결혼에 대해서는 결단코 사람이 나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함께 멍에를 매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서로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가는데 그 궁극적인 섬김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인간이 결혼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성경은 결혼이다라고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육적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아주 이해되지 않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에 대한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어보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고린도전서 7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혹시나 복사를 했으라도 앞에다 딱 걸어놓고요 보면은 그 내용이 뜻밖의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내용을 감추려 보면은 뭐라고 거기에 쓰여 있느냐면 너희의 쓴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뜻밖에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가깝게 지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걸 먼저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을 두는 이유, 아내를 두는 이유가 뜻밖에도 바울은 무엇으로 봤느냐면은 음행의 연고로 봤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기에요? 그는 혼자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뜻밖에도 결혼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도대체 뭐가 그리 대단하나 봤더니만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은사의 차원에서 또한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다. 나처럼 혼자 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혼자 살아도 되고 결혼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본 게 아니라 은사로 봤던 겁니다. 은사로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낫겠다. 또 혼인하는 자에게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라.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말한다.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약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라. 다시 그 남편과 화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느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그 아내가 함께 살기를 원하고 또 어떤 여자에게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는데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육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세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를 인하여 어떻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또 어떻게 되기를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믿는 한 사람의 역할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믿음 있는 어떤 한 사람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남편도 믿지 않는데도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자녀까지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가 있다라고 지금 결혼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의미는 밥 해주고 빨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믿는 남편 때문에 믿는 아내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구원받는 영혼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에 지금 이야기를 결혼이 그렇다면 그 결혼은 그런 효과만 있다면 그런 결실만 했다면 그나마 낫겠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갈리게 하라. 네, 갈리게 해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는 일. 믿는 사람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나누든지 지지고 볶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나와 상관할 바가 없다. 왜?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너희는 결혼의 의미가 최소한 세상의 그 의미와는 다르다. 그러니 우리는 목적이 결혼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두 부부가 서로 섬기는데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위하여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맺어진 부부이지 결단코
뻔히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정, 하나님을 잃어버린 남자와 여자,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라고 물어본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저 정 때문에, 그저 애들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40이 넘어서 이혼하는 줄 아십니까? 결혼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7장의 후반부에는 장가가도 죄 짓는 것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은 아닌데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가리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꼬 하는데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결국은 시집간 자가 남편을, 장가간 자가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을 지금 바울은 이게 무슨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일이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 주의 일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고 또한 당연하게 생각했던 아유 남편 밥 차려주러 가야지 뭐 당연하게 생각했던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일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세상의 일이다. 이 세상의 이야기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떠오른 또 다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면 마태복음 16장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와 베드로야 이를 알게 하시니가 참 하나님이시니 네게 은혜가 임했구나 라고 이렇게 말했던 예수님이 조금 있어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왜 주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주님같이 좋으신 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됩니까?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우리 같으면 듣기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덧붙였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결국은 결혼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결혼에 대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된다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었던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더니만 결국은 에베소서 5장에 보니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보니 에베소서 5장 22절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래에 머리되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가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검사에 그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나 이름으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국 결혼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비유였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것은 하나의 비유였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유들. 아내는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주를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주께서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며칠 후면은 옵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뜻밖에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만드시고는 데리고 오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너희의 유일한 신랑이 바로 이분이다 하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결혼해야 될 영적인 그러한 나의 신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남자도 이 땅의 남편도 이 땅의 아내도 공히 너희들이 결혼해야 될 영적인 신랑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땅에서 비록 육신을 가지고 결혼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결혼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의미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남편이 또한 마땅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아내를 대해야 될지를 확연히 깨닫고 살아가는 날 동안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신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시며 그래서 그 신랑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신부의 수업을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서 이제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갖춘 자들을 주님께서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 영육간에 주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